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요즘 아시안 게임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으시죠? 어제도 보니까 야구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축구 경기에서 또 금메달을 땄고, 또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우승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축구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간을 빼서 특별히 축구 경기를 시청하였습니다. 너무 박진감 넘치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애쓰고 힘쓴다라고 해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아시안 게임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잖아요. 바로 롤러스케이트 3000m 남자 계주 결승전에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마지막 주자가 열심히 나간 거죠. 열심히 치고 나가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금메달을 예감하고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를 바짝 추격하던 이 대만 선수가 왼발을 급하게 내밀면서 금메달을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SNS에 자신의 잘못을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함께했던 우리 선수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고 우리 팀을 응원해줬던 모든 사람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지금은 뼈아픈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반드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깨달음으로 인생의 큰 교훈을 얻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이 선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속에서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많고 힘도 세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의 방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사기서에 나오는 12번째 사사, 바로 삼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본래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애를 낳지도 못하는 마노아에게 또 그 아내에게 2번이나 찾아와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자녀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라서는 소라와 에스다올, 바로 이 마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후로부터 힘이 장사가 된 거죠. 힘이 장사가 되어서 딥나에 우연히 포도원에 갔는데 사자가 어흥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입을 그대로 잡고 좌우로 찢어버릴 정도로 괴력의 사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낙이 턱뼈 가지고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서 한 20년 동안은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사였던 삼손이 왜 급작스럽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많은 힘도 있고 또 예언을 받고 태어났고 또 능력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다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급작스럽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 않고 잠깐의 이 방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실인 규제가 딱 나와 있어요. 나실인에 대한 규정, 규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지지 마라. 나실인은 시체를 손대서는 안 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찢겨진 그 사자 속에 아주 맛있는 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꿀이 탐나서 그 사자 속에 있는 꿀을 먹으려고 사자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만져서 꿀을 그냥 잔뜩 먹고 혼자만 알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유념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못 지키고 꿀을 먹고, 그래서 나실인 첫 번째 규정을 어겨버렸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규정은 무엇이냐?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이 포도주에서 나오는 포도 씨유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 말린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껍질도 먹으면 안 되고, 속에 있는 과육도 먹으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든 어떠한 종류의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실인 규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먹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시체를 만지면서 꿀도 먹는 사람이 포도주 한 잔 안 먹었겠습니까? 또 나실인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집을 다니는 거예요. 술집을 다니다 보니 딥나의 여인과 사귀는 거죠. 그리고 조금 후에는 가사의 기생과 사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여인 들릴라와 또 사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들릴라에게 속임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밀렸어요. 7가닥으로 꼬아진 머리,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는 그 머리를 들릴라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힘이 쭉 빠진 겁니다.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 데려다가 눈을 다 뽑고 광대를 만들어서 조롱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큰 물레를 돌리게 만들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삼손은 결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를 자르게 됐습니까?
들릴라에게 자꾸 복김을 당하는 겁니다. 자꾸 옆에서 3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 비밀을 가르쳐줘. 그 비밀을 가르쳐줘. 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아양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자 머리를 들릴라가 자고 있을 때 깎아버린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셔버린 거예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임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괴력이 그곳에서 머리의 잘라짐과 함께, 머리카락이 잘라짐과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 잠깐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배웠고 했지만 그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삼손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이 지팡이로 능력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물을 피로 바꾸고 또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다 내렸어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승리하였습니다. 그냥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솟구쳐 나왔고요.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죽었는데 그곳에서 싹이 다시 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무리바, 그 바위를 3번이나 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이지 그것을 3번씩이나 치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그 명령을 어겼어요. 분에 못 이겨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바위를 막 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자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아론 또한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론 또한 나중에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금들을 다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큰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유지하는 법을 모르면요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요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손도 아니고 우리는 모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과 도대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능력을 받고 모세는 지팡이를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듀나미스라고 하죠. 능력을 듀나미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돕는 은사, 사랑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의 패망으로 가는 길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의 은사들을 다 부여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세가 지팡이 때문에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권능을 믿고 마음껏 행동하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바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5달란트를 한 종에게 주고,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먼저 찾아와서 주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5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기뻐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달란트 받은 이 종이 또 찾아오니까 그 종에게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왜냐? 남겼으니까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만 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 표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심지도 않았는데 걷어버리고, 해치지도 않았는데 모아버리는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받아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아주 대노해서 그 종을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차라리 이것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었더라면 원금과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충성된 종들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 이것을 살펴보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소유하고도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충성된 종들이 그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른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라, 능력을 발휘를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바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쁘게. 자신의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려고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안 합니까? 나쁜 짓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빈틈이 안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사단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쓰러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라고 하는 것도 구멍 하나 때문에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틈 하나를 틈타서 사단 마귀가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틈을 막아야 됩니다. 그 틈을 막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틈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틈이 없고 나중에는 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충성된 이 종들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달란트를 남긴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장사를 해서 무조건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익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성공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이 목적성이 분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성공한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면 본인들의 능력이 많건 적건 간에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목적성만 맞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전도의 은사, 또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전도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이 나타나고 전도가 나타나고 기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나는 은사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핑계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가 틈타듯이 빈틈을 줘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던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남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성되게 열심히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썩히지 않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잘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안 게임 보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양궁이 1위잖아요. 1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도로 1위가 바뀌었어요. 인도가 금메달을 5개 따고 우리가 4개밖에 못 땄어요. 그래서 인도에게 한국 양궁이 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인도는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한 1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선수층이 훨씬 두껍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들은 10,000명 정도 된다. 10,000명 정도 돼서 등급을 나눠서 뭐 8등급, 7등급, 6등급, 선수 등급까지 쭉 나눠서 아주 투철한 그러한 심사를 해서 최고의 선수들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세상에나 14번을 10점을 다 명중시키는 거예요. 인도 선수가. 아무리 한국 선수가 잘해도 10점을 14번을 연속으로 맞추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그걸 맞춰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노력하는 자,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은사 있잖아요. 이 은사들을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은사들,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다른 은사는 없어도 전도의 은사는 있다니까요. 기도의 은사도 있고요, 사랑의 은사도 있고 돕는 은사도 다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통하여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 능력의 큰 지팡이를 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받아가진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틈을 마귀에게 주는 것이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받아가진 이 능력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일하면서 열심히 적은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많은 일로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너는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커다란 하나님 능력, dynamit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능력을 올바로 또 사용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가 아무리 큰 지팡이여도 넘어졌어도 또 삼손도 자기 머리카락으로 엄청나게 큰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적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목적을 향하여 또 달려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